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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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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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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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기대하시 왕께 만세 주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또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낸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환경을 보며 나의 힘듦에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심, 걱정, 피곤과 분노 그리고 상황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저희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아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내어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교회 이전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말씀을 듣고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세계 교회의 부흥을 감당하는 나무 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세요. 계속되는 그리고 더 바빠지는 사역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목사님, 사모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네, 행복한 가족 참 좋은 얘기죠. 나무 심는 교회는 그 방향성을 보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일상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는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이끄심대로 살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영적이다 그러면 한없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욥기 23장 이 말씀은 되게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특별히 23장 10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데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개역 우리가 개정이죠. 개역 한글판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이 좋습니까? 정금이 좋습니까?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져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누가 단련하시냐?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겠죠.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 반드시 결실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 자꾸 뭔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뭔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가운데 나라는 개인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도 보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이 걸렸어요?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 한 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엿새가 걸렸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6일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는 필요한 분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깊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가지는 바 의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높고 크고 위대하심이 사실 나타나거든요. 아무튼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엿새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새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뭐죠?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만 특별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누구에게 선물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렇게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그냥 단순하게 첫째 날 뭐가 있었고 둘째 날 뭐가 있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엿새가 걸리게 만드셨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만을 유일하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을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태양을 만드는 게 힘들까요? 사람을 만드는 게 힘들까요? 태양을 만들기 훨씬 더 힘들겠죠. 근데 그거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접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죠?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고민하냐?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장을 시작할 때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데 첫 장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식에서 마지막으로 누구로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3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나오고,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느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만 보더라도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시 복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령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도 있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진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이 성경을 앞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하지만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과 성경의 말씀이 다르다면요, 체험은 우리는 철저히 무시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체험을 무시하고 뭘 앞세워야 돼요? 성경을 앞서야 돼요. 말씀을 앞서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정확한 기준과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이끌으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집중을 해야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화들을요 계속해서 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빼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는데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오늘 기도하는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제가 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특별히 살리시는 영이죠.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힐 때 뭘 더 알기를 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죠. 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뭐예요? 육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옛것이 툭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과 저와 이 사이에서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뭔가 저에게 있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림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걸림들을 해결해야 하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뭐하게 해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전과 다른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져.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알지요. 참 잘 가르치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치와 통계 속에서 삽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밖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수치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은행의 잔고가 그죠? 우리의 삶을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들이 우리를 실제로 수치를 통해서 당신 얼마밖에 못 삽니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어제 병원을 갔는데 고혈압에 대한 것이 그래도 정상으로 나와서 괜찮은데 뭐 당화혈 색소가 얼마입니다. 조금 더 낮아져서 정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잘하셨네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그동안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만 운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수치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그 수치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그 수치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제 아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이제 사시는 그 집을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몰라서 집 주소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뭘 얘기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 친구한테 그분이 이제 교회를 또 나가시다 또 안 나갔다가 지금 다시 나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야? 니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싶어가지고 제가 자는데 제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니도 말씀을 받고 말씀 갖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간증처럼 말씀드렸던 적 있죠. 기억나나요? 작년에 12월 달에 제가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사시는 집 이번 잘못했네. 허경영 지사님 모시고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에 사셨는지 바로 그 근처인데 한 세 군데 보여드릴 걸. 그러면 확 와닿았을 텐데 제가 다음에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올게요. 이런 곳에 우리 부모님 사셨다. 사실 사람 살만한 집 아니에요. 진짜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살만한 집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맞다 이제 생각했네. 12월 달 갔는데 물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집에 물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밑에 그 수도관이 터졌는데 주인이 안 바꿔주려 그런데 그래요? 그럼 집을 옮겨야 되는데 자 첫째 집을 옮겨야 되는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동네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집이 없어요. 둘째 뭐가 없어요? 돈이 없지. 돈이 있으면 옮기겠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라 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자 이거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 밑에 집에 물 샌다고 해서 3일 물 잠그고 살아보니까 쉽습니까? 아니요 나오죠. 아침 저녁으로 다 헬스장에 가고 시스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시스로 왔다 갔다? 화장실 쓸 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한번 내리고 또 수도 이게 풀어가지고 그죠? 받아놓고 잠그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기, 물 당연한 게 생각하지만 이게 쓰지 못하는 게 한 며칠만 되면 되게 힘들죠. 근데 저희 아버님 사시는 데는요 이게 몇 개월 공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해주기 싫은 거고 돈이 들어가게 하기 싫은 거고 막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거. 이건 정욕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2월 달에 또 갔어요. 2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꼭 드려요 가면. 허긴 집에 보셨죠? 예배를 드렸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역대상 4장 9절 이후의 말씀을 주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월급쟁이가 되셨죠. 그 뒤에 월급쟁이가 되셨다고요.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갑자기 뭐예요? 직장이 생겼죠. 70이 넘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그 어른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죠. 그 꿈에 대해서 공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비공개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나왔죠. 집주인이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재계약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락해서 조금 더 뭐가 문제냐 올려줄게 뭐 할게 뭐 했는데 집주인이 일부러 이렇게 안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나가야지 이거 안 고치도 되니까. 근데 집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집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그 집이 벌써 예전부터 나와 있었대요. 와서 보니까. 근데 뭐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 붙들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여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을 비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 아내 그 친구한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냐면요. 뭐시기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그래 얘기하시던데 내가 한번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로고 누웠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그죠? 뭐 그래요. 봅시다. 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요.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한 끗 차이예요. 이단이 되느냐 사이비가 되느냐 한 끗 차이예요. 진짜예요. 왜냐면요 영적인 것은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누가 사용하면요, 예, 사탄이 사용하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비슷하게 나와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하셔요?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살리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님 이래 하시고 이래 하시고 이래 하시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목사 땡 탈락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 오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태도가 뭐예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버리면 여러분 그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이래 말씀을 주시는데 뭐 하나도 안 됐디다. 제가요 할 말이 많지만 안 합니다. 단디 알아서 하이소.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단디 알아서 하이소 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간지 오래됐는데 한 3개월 차 이렇게 왔대요. 그 친구 예수 안 믿던 친구예요. 예수 안 믿던 친구고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제 친구지만 너무너무 파란만장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한 친구를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부산에 정말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중국에서 왔던 그 친구가 여기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불순하다. 뭐냐? 연애해서 장가가려고 교회를 다닌다. 큰 교회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걸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같이 간 거예요. 나도 가서 결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영업을 하던 친구예요. 영업을 엄청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딱 가서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이제 견적을 낸 거지. 야, 저분은 영업을 하셨으면 정말 영업의 왕이 되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진짜 견적을 냈다니까요. 실제로 저한테 전화했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분들은 고객 관리 한 2,00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20여 년 전에. 그랬는데 제가 학원 원장일 때 어느 날 저한테 토요일에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구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구미에 가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원룸에 3명이나. 예.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친구거든요. 같이 어릴 적에 크고 초등학교 같이 나고 중학교 같이 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동네 친구들인데 구미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이제 구미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데 제가 같이 간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예. 왜냐하면 자기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네가 그래도 오래 이 조직에 몸담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제가 간 거예요. 정말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얘기하는데 1년 동안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그 목사 참 말 잘하네. 영어하면 참 잘하겠다. 그 청년들이 가만히 보면서 왜? 자기도 청년인에 들어가야 뭔가 이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보면서 이제 장애인 부서를 딱 들어가가지고 딱 섬기는 척하면서 이게 청년들을 바라봤더니 정말 다 모자라 보이더래요. 청년들이. 진짜 제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힘없고 능력 없으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바깥에 보면 정말 찌질해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1년쯤 지났는데 잠자려고 잠자리에 탁 누웠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배 위에 불덩어리 3개가 이렇게 있더래요. 저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그 불이 자기 뱃속으로 훅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왜? 불이 들어오면 뜨거울 거잖아요, 그죠? 뜨거울 것 같아서 자기가 놀랬대요.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저도 불덩어리 3개? 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확 들어가면 뭐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불 3개가 딱 눈앞에 보이는데 환상 가운데 확 들어왔대요. 들어오면 막 갑자기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뭔가가 나타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대요. 뭐지?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날 딱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더래요. 지난주에 사람하고 이번 주에 사람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목사님을 비판하고 저 사람 참 영업 참 잘하네. 왜냐하면 성도가 몇만 명이니까. 참 영업 잘하네. 맞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더 믿어져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청년부와 같이 장애인 부서 봉사로 갔는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든지 정말 대단한 청년들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네요, 그죠? 제 친구들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친구들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저한테 막 불사시르니까 제가 가정에 있는 몸인데 하지만 토요일 밤에 올라간 거예요, 구미에. 그래갖고 그 원룸에 5명이 앉아가지고 침대 하나에 이렇게 진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 원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원룸이 아니더라고. 거기에 5명이 장정 5명이 앉아가지고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3명 중에 2명은 안 들어요. 2명 안 돼. 1명 이제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때는 이때다 하고 이 1명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7시까지. 저도 대단하죠. 그 친구를 데리고 근처 교회를 갔어요. 그 합동측 교회예요. 데려갔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누구입니다. 오늘부터 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촥 해가지고 하고 나서 아침 7시 넘어가지고 밤 꼴딱 새고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다녀. 어제 서산에 준이 아빠한테 갔다. 준이 아빠 누군지 알죠? 준이 아빠한테 갔어요. 같이 스크린 골프 치고 막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달라. 얘네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목사라고 네가 하나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달라.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준이 아빠는 걱정하지 마라. 준이를 볼모 삼아서 내가 예수 믿게 할 것이다. 준이라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계속 우리한테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준이를 볼모 삼아 내가 예수를 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 전화를 마쳤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갔는데도 무슨 일을 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바꾸는 거예요. 제 친구 얼마나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게 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자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듯이, 제 친구가 그렇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욥과 같이 어떤 상황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오늘 본문 23장 8절과 9절 봐요. 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때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세요?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욥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여줄까요? 1장 1절.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에서부터 떠난 자들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맞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자들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 볼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한다. 사랑의 다른 말을 뭐라고 하자? 경외한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죠? 8절 봐봐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나와요. 사탄,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욥 봤냐?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더냐? 없지라고 사탄에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주로 땅 전문이거든요. 땅 전문.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놈도 미혹하고 저놈도 미혹하고, 이놈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저놈도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 역할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두루 돌아다녀 봤으면 욥도 봤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네 뜻대로 안 되는 인간이 있다. 잘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안 돼, 안 돼. 야는 안 돼. 야는 이 태생부터 안 되는가 봐.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대해서 이르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장에서 뭘 쳐요? 소유물을 다 박살냅니다. 그 소유가 뭐였어요? 재산이 엄청 많았죠. 자녀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요? 2장에 보면 뼈와 살 이렇게 되죠. 뼈와 살을 친다. 결국은 뭘로 하는 거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손으로 끓는 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질그릇 쪼갖고 푹푹푹푹 하루 종일 몸을 긁어요. 그러면 어때 되죠? 뭐 계속해서 가려움증은 해결도 안 되지만 막 상처가 나고 피와 고름이 줄줄줄 흘리는 상태가 발바닥부터 종기까지, 그래서 친구들이 왔는데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뭐는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사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찾아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만져요, 못 만져요? 만져요, 못 만져요? 근데 욥도 못 만지는데 사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그래?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거 울타리 걷어줄게. 네 한번 해봐라. 안 되지? 에이, 요거는 뭐 그럴 수 있지요. 사탄이 요거는 하면 다를 건데요. 그래? 해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근데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중심을 알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욥기 1장 5절 보세요.
자, 여기 1장 5절. 자,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뭐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욕되게. 아니 그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욥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본 거예요? 행위를 본 거예요. 자,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죠. 욥처럼 재산 많으면 뭐 그 아침에도 드리고 점심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는 거, 소 1,000마리 잡아서 드리는 거 우리도 그만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 1시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마음을 점검할 거 아닌가 봐요. 요번 추석 요번에 선물을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있을 때 귀하면 귀할수록 선물인데 만약에 흠집 나면요, 흠집 알고도 여러분 봤는데 그냥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나 봐요. 만약에 그 굴비 세트 쫙 있는데 오 때깔이 참 좋네 했는데 한 놈 꼬랑지가 없어. 한 뭐라 그러면 이 뭐라 그럽니까? 꾸러미? 두릅? 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한 축 이렇게 맞죠? 아유 한글 어렵대. 그런데 이게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비쌀까요, 그죠? 그런데 꼬랑지 한 개 날라갔어. 아이고 뭐 그 다 멀쩡하고 한 개 날라가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드립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뭐 꼬리 그 누가 먹습니까 하고 할 수 있지만 드리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거 보면 난리 나죠.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제가 한약을 선물을 드렸는데 몇 봉지가 터졌다고 기분 나빠서 환불시켰대요. 받는 사람 입장에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택배 기사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던졌기 때문에 한 3봉지가 터졌대요. 그 한의원에서 다시 해드리겠다 했는데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고 막 환불시키라고 막. 그때 제가 학원 원장일 때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가 봐요, 그죠? 우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만약에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오늘 제 아내하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이 싹 상해서 여기 나오면 예배가 잘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안 드려져요. 그래 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지기 전에 화해하세요. 성경에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와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행위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싶으냐면 행위가 아니고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욥이 참 잘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잘한단 말이죠. 야, 이렇게 참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안에서 떠난 자를 받느냐 사탄에게 얘기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하나씩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읽게 되어지면 뭐 할 거다? 틀림없이 욕할 거다.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욕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어떤 것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중심 보고 싶어 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여기 시험은 테스트 하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자, 9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 나무에 놓고 그 다음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쥐고 그 아들을 뭐 한다고요? 잡으려 하니.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잡으려 하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시는지라. 지금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갑질이니까.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시작.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라도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뭘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뭐 하고 싶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은요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싶어 하죠. 그러니까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네 있는 거 전부 다 주고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욥이 붙들고 있는 것이 사탄이 생각할 때는 이것과 이것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줘. 그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 다 뺏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내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다 뺏으면요 하나님 욕합니다. 분명히 욕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서 나에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당신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그런 인간을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야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속지 마이소. 아이 지가 그 정도만 재산이 있고 뭐 가진 거 있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드리는 거지. 속지 마이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이 있었거든. 누가요? 욥이 자신이 있었거든.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이 중요한 겁니다. 이삭을 드린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맞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시간. 자기 자신을 드려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요 인생이 어떻게 돼요? 순탄합니다. 그거를 못하니까 오래 걸려요. 자 우리 아브라함 형님 75세에 콜링 해갖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100살 하고 얼마쯤 이때에 어떻게 해요? 딩동댕 합격을 받습니다. 맞나요? 그 이삭의 나이가 한 뭐 몇 살인지 우리 잘 모르겠지만 한 15세에서 한 20세, 한 18세 이 정도 되면요. 이게 몇 년 걸려요, 몇 년. 여기만 하더라도 몇 년 걸려요. 갑자기 더하기가 잘 안 됩니까? 40년 이상 걸렸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신앙이요. 40년 이상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요.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죠. 처음에 이 형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우리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뭐가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곳에서. 여기가 창세기 22장 이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여기서 누가 돌아가셔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이삭이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드려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우리 요셉님 맞습니까? 나이 계산 좀 하려고 17세 소년으로서 하다가 30세 뭐가 되는 거예요? 30세 총리가 됐는데 39세에 제가 나이 계산해드렸죠? 이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창세기에서 꿈 2번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어때요? 17살을 꿨는데 39살. 몇 년 걸렸어요? 22년. 이 형님은 비교적 짧네. 누구보다? 증조 할아버지보다 조금 짧네. 맞나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형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님은 130살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그 형님은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아세요? 순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왜 야곱의 인생이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어서요. 환도뼈를 32장에 박살이 났는데도 맞지요? 박살이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려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살만하니까 베델 안 가고 어디 가버렸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어요. 다시 박살이 나죠. 말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야곱 안 되겠다 이름 바꿔줄게 이스라엘로.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박살이 나는데도 지독하게 안 들어요. 130살이 돼서야 바로 앞에 서가지고 고백하는데 아유 내 인생 힘들었습니다.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는다고요. 그때 야곱 형님처럼 오래 걸리는 인생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지 강하신 분들 죄송해요. 자기 똑똑하신 분들 오래 걸립니다. 근데요 제가 말 안 했죠. 여기 있는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형님. 이 형님은요 뜻이 뭐죠?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스마일. 사실은 엄마가 비웃었거든. 사라가 아이고 장난치십니까? 아브라함하고 내하고 지금 우리 안 되는데 하고 비웃었거든요. 네 웃었지? 이렇게 안 웃었는데요. 막 정색 막 하니까 아니 네 웃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란다? 웃었다 이삭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형님은 어때요? 이 형님 인생 순탄합니다. 창세기 보면요 지분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안 나옵니다. 이 형님은. 여기 안 적었네. 야곱의 형님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이 있는데요. 혼자서 절반 차지합니다. 여기 적히지 않은 그 인물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인물은 종계 아닙니다. 누가 많이 기록됐어요? 예수님. 성경 온통 예수님 얘기잖아요. 다윗 형님 얘기가 길죠? 고생 진탕합니다. 모세 형님 얘기 길죠? 고생 진탕합니다.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짧은 거 어쩌면 기록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좋아요. 에녹이 형님은요 며칠 기록도 안 됐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셨다. 이삭 형님은요 이때 아브라함이 당신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 맨날 주영이 얘기하잖아요. 작을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딱 크고 나서 딱 예? 말로 하시라니까요. 말로. 이게 지금 말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은기 집사님이 현준이를 업어치기 할 때가 좋았어요. 요즘 좀 가벼워져가지고 다시 업어치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준이가 많이 나갈 때 업어치기가 불가능했어요. 최은기 집사님 유도하셨거든. 현준이가 이제 무게 넣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 전략이 뻔히 보이는 거지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즉각적 순종.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했잖아요. 고난인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다.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의 이 부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을 통해서, 욥은 특별판이거든요. 특별판. 이 형님이 지금 당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형님 뭐 진짜예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요? 고난 받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욥은 눈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범위에서 더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더 확장돼요. 이 지식이 확장되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면요, 그 가치를 아는 만큼 그것에 마음이 가는 거죠. 아닙니까? 내가 더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죠. 더 알라는 건 뭐예요? 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려져야 되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배우라, 익히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늘어날수록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확장된과 동시에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새 친구하고 계속 지적질하는 게 뭐야? 네 잘못했다, 네 잘못했다, 네 잘못했다. 야들 막말해. 진짜 막말하거든요. 네 자식들 왜 죽었는지 알아?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친구들 중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그렇게 대놓고 욥한테 얘기한다고. 욥은요, 지금 이거 다 털리고 난 뒤부터 이게 여러분 이것만 고난 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 친구들한테 맹렬한 공격을 당합니다. 맹렬한 공격을. 이 자스가 니 뭐 돈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힘 좀 있을 때 뭐 사람들 좀 도와주고 하는 척했지. 봐라 왜 망했는지 알아 임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공격한다고요. 이 지금 쫄딱 다 망해놓고 이 새끼 내한테 지금 뭐 가르치려고 하나. 새 친구들이 그래 얘기한다고. 네가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 야 이거 정신하지 못 차리네. 막 맹렬하고.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욥기 2장에 뭐 위로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위로 안 하고 뭐 그게 위로인가? 요새 새로운 위로가 그런 건가요? 옛날에 그렇게 위로했나? 막 어떻게 해요? 상처에 뭐 뿌리기? 소금 뿌리기. 강하게 커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막 그렇게 철저히 털어버리세요. 야, 제가 욥기를 이번 주에 또 읽었거든요. 또 읽었어요. 여러분 이 욥기가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 세상적으로 시카고 대학 압니까? 시카고 대학이 그 존 스튜어트 밀식 독서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3류 대학에서 1류 대학하고 미국의 대학 총장들을 제일 많이 배출한 데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그 인문학 독서 뭐 인문 고전 읽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욥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마가복음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욥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욥기가 세상으로 볼 때도요 대단한 인문 고전인 거라. 여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이걸 또 읽고 했습니다. 로마서는요 막 신약의 최고의 정수학 해갖고 제가 로마서를 한 100번 이상 계속 읽었고요. 욥기도 시간만 계속 읽는데 갑자기 읽다 보면요 막 내가 헷갈립니다. 욥의 새 친구 형님들이 맞는 말 한 것 같은데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한번 읽어보세요. 욥의 새 친구들이요 다 맞는 말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새 친구는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신다? 확인하고 싶은다. 중심.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했고 내가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막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질 그 순간이 올 거라 이 말이야. 그때 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이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10절 아까 욥기 23장 10절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절 12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버텨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천지 사방을 둘러봐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근데 욥이 너무 답답했던 거는 뭐냐면 분명히 계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주 내에서는 이런 일이 자기한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있을 건데 이게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범위를 넘어서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죠? 욥에게도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더 넘어서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 미연아. 시편 119편 71절이 뭐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확장이라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만 얘기하면 힘든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거기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확장시켜 나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못 뱉어내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안 계신다고는 할 수 없고 분명히 계신 건 맞는데 왜 이렇습니까? 되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상황에도 뭐 하셔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놔두셔요? 아니요. 욥이 인내했죠. 제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라고 했죠. 인내로서 우린 결실을 얻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내하니까 결말이 어땠냐면요, 해피 엔딩.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시죠. 보상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 돼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점점 살아가는 세상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뭘로 살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게 하려면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질 때, 아, 이제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이구나. 말씀 붙들면 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나의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게 하실 거구나.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부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천지사방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곳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인내로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남으시는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주신 바 열의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아버지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손길들입니다.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